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절수가 짧다고 설교가 짧지는 않습니다. 이게 절수가 짧으면 묵상은 훨씬 깊어지고 묵상이 훨씬 깊어지면 내용이 많아지더라고요. 오늘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 이전의 선진 아벨과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4장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린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근거가 돼서 오늘 이 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사를 둘 다 드렸는데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벨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아벨과 가인이 드린 제사,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예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드린 그 제물, 예물에 대해서 어찌하여간 이 예배가 두 사람의 믿음의 차이를 알게 해주는 열쇠임을 얘기합니다. 더불어 오늘 이 나누는 내용은 믿는 우리들이 예배에 대하여 어떻게 하여야 믿음이 있는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알려줍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 에녹은 뭘까요?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 믿음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와 예물의 차이에 대한 교리적 중심의 전통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자체를 관점으로 확인하는 이 양면성이 있는데 두 가지를 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선진인 아벨의 믿음이 무엇인지, 먼저는 전통적 해석이 있습니다. 교리적 해석입니다. 제가 구약의 인물별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은 아마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랑 조금 나눴었을 겁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는 믿음에 중점을 둬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피의 제사라는 율법에 근거한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이 부분이 전통적 해석이고 많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폈으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로써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어떠한 제물이 나 대신 죽어야 나의 생명이 그 제물로 인하여 살아나게 됨을 이야기하는 게 이게 율법에 근거한 전통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벨의 제사는 양의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피의 제사가 아닌 식물을 드린 것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는 해석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던, 특히 옛날 어르신들이 설교하실 때 그리고 강의하실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근거한 입장을 염두에 둔 채 두 사람의 제사를 보길 바랍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근거로 두 사람의 제사를 살핍니다. 율법 이전이었지만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나. 이 말씀이 가인과 아벨이 피의 제사로 드렸어야 한다라는 근거를 또 제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무화과 잎사귀로 가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무화과 잎사귀로 가릴 만한가 봤더니 우리 앞마당에 무화과 잎사귀 살벌하게 큽니다. 충분히 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더 추워하시는 것 같아서 어떤 짐승의 옷을, 가죽을 벗겨서 입혀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죽을 벗기는데 달려가는 말의 가죽만 싹 벗길 수가 있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어떠한 동물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라는 이 유추에 근거해서 가죽옷을 집어 입혔으니까 이것은 동물의 피를 죽여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과 진배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되었든 율법 교리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해석 가능하며 타당한 것이기에 이를 근거로 이 두 사람의 예배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인이 드린 예배는 자기 의에 근거한 예배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오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알 텐데 귀찮아, 하여간 나도 드리면 되잖아, 꼭 어린 양 드려야 돼, 뭐 피까지 흘려야 돼, 그리고 내 식물을 그냥 드렸다는 거죠.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고 자기가 생각한 판단과 주변 합리성에 의거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필요한데 그냥 우리가 담대히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십자가 앞에 우리 지성소 앞에 휘장은 갈라졌다며, 그러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보겠다고 떼쓰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종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한 행동을 많이 하면 구원을 얻을 것처럼, 유토피아, 낙원, 즉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또 교회에 참석하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짜증나게 다른 것에 하여간 난 예배 드리러 갔다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누굴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만족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내 안위, 내 평안함을 위해서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 안 나오면 꼭 교통사고 날 것 같아서, 꼭 부도 날 것 같아가지고, 누가 사기치면 당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내 안위를 위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가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방법, 자기의 의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는 이제 만족해, 나는 할 바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이것은요, 우리가 아주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저녁에 이명천 목사님이랑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서 진짜 한 3시간, 4시간 가까이 굉장히 많은 목회에 대해서 목사님들만 딱 3가정이 만나서 정신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민 목회는 위로의 목회야, 사랑의 목회야, 자꾸만 꾸짖지 마. 그리고 그 꾸짖는 이유는 내가 그들을 바꿔보려고 하는 건데,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교인들은 안 바뀌어. 성령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회개했어요. 주여,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 없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민의 바쁜 생활 가운데도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나올 때 네 의로 나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왔는지는 우리 스스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헛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렸다는 겁니다. 아까 율법에서 얘기했잖아요. 피로 말미암고는 그 의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좀 힘들고 귀찮지만 아벨은 자신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나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히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참 예배로 인도하는 길임을 믿고 그대로 따른 예배가 오늘 아벨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드려진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벨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기 의를 배제해버리고 내 생각과 세상의 시각을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던 예배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율법과 교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서도 전혀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아벨과 가인 시대에 접목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의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는 피의 제사는 모세의 율법 이후에 알려진 것으로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을 듭니다. 더러는 제사를 알고 있으면 이것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나 그것 자체가 추정에 상상해서 접근한 방법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추정해서 지금 나간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아까 나눈 말씀도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상상적인 추론으로 짐승의 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단 한 줄도 그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 추론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되는 증거도 없고요, 말씀도 없고요, 그러한 확증되는 우리에게 보여줄 만한 것도 없어요. 진화되었을 것이라는 추정하에 거기 위에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꼭 그거랑 똑같아요. 이 과테말라 시골에 가보면 땅을 판다고 써 있는데 그 땅을 사게 되면 집주인이 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막 내 집을 아름답게 짓고 나면 한 2, 3년 뒤에 카나다에 사는 집주인이 나타나서 그 집 내놔 그러면 그냥 그 땅 내놔 그러면 집까지 다 뺏기더라고요. 꼭 그런 거예요. 우리의 추정이라는 것은 근거가 불확실합니다. 자, 진화라는 것 자체가 추측이에요. 진화의 확실한 증거나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진화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 위에 덮쳐나간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깨지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게 진화론자들의 모습이에요. 창조론은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왜? 디자이너가 있으니까. 그 디자이너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 모든 것이 다 이대로 창조되었고 살면서 퇴화될 건 퇴화되고 잘할 건 잘할 정도, 그 정도만 인정해요. 더 이상 안 얘기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 자체가 아닌 우리의 유추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이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어떤 말씀을 근거로 유추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저건
당연히 저럴 것이다 라고 생각됐을 때만 제가 유추하지, 그 당연론이 안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렇게 설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유추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시들어버리는 이파리로 옷에 입는 거 싫으니까 살갗을 두껍게 만들까 많은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럼 더울 때는 그 살갗을 또 깎아내야 되는데 개처럼 털을 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옷을 해서 입혔는데 가죽옷이 제일 좋겠구나, 그래서 입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피로써 우리의 죄를 구해줬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 근거는 더 후대에 생겼던 율법을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때 그 상태의 상황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율법에 대한 명령도 모세 이후에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더 나은 제사라는 접근은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볼 때는 어폐가 있습니다. 야, 그게 꼭 그랬을까? 두 번째 의의는요, 하나님은 곡식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레위기에 오면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는 곡식을 아주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게 되어 있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곡식의 제사도 하나님은 연락하셨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농사 꾸린 가인에게는 당연한 제사 방법이 이것 말고 더 있겠어요? 만약 그가 피해 제사를 알았다고 한들 자신의 곡식을 다 가져다가 누구랑 바꿔야 됩니까? 아벨한테 가서 나에게 양 한 마리 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벨에게 양을 한 마리를 사오는데, 어찌 되었든 아벨은 아벨 나름대로의 최고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가인이 노력해도 아벨이 드린 그 최고의 흠없는 것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게 됩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불공평한 처사라고 항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리나 율법으로 성경을 접근하고 적용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적인 상식으로 성경을 접근해도 더더욱 위험하고요. 물론 교리적인 접근이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래의 의미를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해석 아닌 오늘 읽은 이 말씀 그대로 성경 문자적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말하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성경은 어찌 말하고 있는지 말씀이 근거가 되어 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는가를 증명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아벨은 제사를 아주 귀히 여겨서 첫 새끼를 특별히 구별해서 드린 반면에 가인은 그저 그의 소산물을 구별 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그리고 5절의 상반절까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렇죠?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가장 좋은 것, 가장 사람들이 존귀히 여기는 것, 그것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연락되고 연락되지 않은 이유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구별하여 최고의 것,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아벨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반면에 별 특징 없이, 구별 없이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가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건 확실하죠. 이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근원적인 마음의 차이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쁜데 그냥 아무거나 하나 사다 드리면 되지 뭘. 이거랑 막 며칠 전부터 막 쇼핑몰 몇 군데를 지나서 고쳐서 그 제일 귀한 거를 고른 거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는 땅의 소산과 어린 양의 구분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구별을 말합니다. 그래서 후에 레위기에서 제사에 쓰일 제물에 대하여 꼭 들어가는 단어가 흠 없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의 경외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경외감을 통해서 이 마음이 나옵니다. 자,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이 과연 누구를 만날 계획으로 기대로 나왔는가, 그 태도를 보면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성도님들과 교제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기 위한 간절함으로 나왔는지, 우선요, 죄송하지만 복장부터 차이가 확 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알아요. 마구 일하다가 급하게 뛰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의 사람과 예배를 준비하고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내가 차리고 왔는지 우리 다 알아요. 목사님 그건 너무 심각한 율법주의인데요. 저한테 말씀하지 말고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저에게 얘기한 것처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 얘기해 보세요. 전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가에 대하여,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가에 대해서 약속 시간, 그리고 복장, 심지어는 머리 모양, 여성들은 화장도 달라집니다. 그러잖아요. 너 어디가 왜 이렇게 입었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 와, 왜 이렇게 화장했어? 너 오늘 시집가? 뭐 이런 식으로 농을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떠한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몸가짐과 내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그것은 그 장소와 만날 그 사람에 대한 authority,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어떻게 여기는가가 내 몸의 치장과 모든 것에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가인이 아벨보다 못한 제사가 된 외형적 특징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가벼이 여긴 거예요.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 뭐 매년 드리는 건데 뭐 더 이상 뭐 이거 그냥 드리면 되지 뭐 대충 야 귀찮아 죽겠는데 아무거나 그냥 사가지고 가면 되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아벨은 자기의 첫 새끼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기름까지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의 마음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충분히 구분되죠. 또 하나는 선한 삶이 없는 형식에 그친 예배자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로 인해서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4장 5절을 보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 제사를 안 받아 아벨 거만 받으셨네? 라고 울그락불그락 변했어요.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는 게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가인의 마음 안에 선함이 없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의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너 이대로 가면 너 죄의 길이야. 조심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죄를 짓기 전에 경고해 주십니다. 회개를 위한 최후 통첩이에요. 지금
가인에게 하셨습니다. 야, 조심해. 죄가 너 잡아먹으려고 그래. 정신 차려. 너 왜 악한 마음 품고 있어? 선한 마음이 없네. 지금 얘기했습니다. 아담에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빨리 무릎 깎았어야지. 찾아오세요. 가인이 사람을 아벨을 죽이고 나서도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지금 죄 죽이기 전이지만 죽인 후에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찾아오세요.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와장창 깨져버린 거예요. 마지막 회복의 기회가. 그런데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듯이 아벨을 들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죽인 가인은 악인이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맞아 죽었다고 다 의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누구에게 맞아 죽겠습니다.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가인 그 자체를 악한 자라고 했고 아벨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둘의 평소의 삶이 그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재미있게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알려줍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 아우를 죽이기 전에 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우를 죽이기 전에 악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자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아우를 죽이게 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요 이미 살인 전부터 악한 자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삶 자체가 선하지 못했으며 아벨의 삶은 의인의 삶이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된 겁니다.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결과대로 그냥 된 거예요. 곧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의 이유는 가인의 평소의 삶이 악했기 때문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는 아벨은 평소의 삶이 제사와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자였고, 가인은 평소의 삶이 어찌하든지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꼭 누구 얘기하는 것 같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있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통치당하고 있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날만 반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무리들과 같다는 겁니다. 가인의 모습이. 이런 예배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사야에서 하신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에서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예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한마디로 너희들 제물 드리는 거, 예배 드리러 오는 거 나 싫어라고 얘기한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헛된 예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지금 성회, 즉 내가 예배 드리러 오면서 제물을 드리러 오면서 악을 동시에 행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지 말랍니다. 제사라고 크고 많은 수많은 예배라고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실까요? 그 이유를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에서 말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야, 예배 드리려면 이런 거 해야 돼. 이렇게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나와.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자들에게 선행되는 부분이 이거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우상으로 섬기면서 바벨론에게 그리고 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예배를 안 드린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불이 한 번 제외하고는 꺼진 적이 없습니다, 제단에. 그러면 항상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은 제사 드렸고요, 수많은 백성들은 자신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받으신, 수많은 짐승들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야, 드리지 마! 아모스서에 보면 구역질라, 찬양도 하지 마 그래요. 예배자들은 먼저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이 엉망이라면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가인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평가받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변화가 없는 재물을 역겨워하시면서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심 없이 드리는 시간과 예물이 헛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님께 드린 수많은 시간이 하나님께 계수되지 못하는 시간이라면, 낭비된 것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중에 저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못 들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드리면 일단 말씀드렸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게 뭐죠? 무슨 말씀이죠?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예요. 이제라도 너희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고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 내가 연락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한 걸음 나가면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물을 가지고 오기 전에, 내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 너희들의 삶을 먼저 되돌아보고 그 삶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고 나와서 예배 드려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제물을 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형제랑 다툰 일이 생각났어. 그러면 그 예물 놔두고 가서 그 형제랑 화해한 후에 와서 계속 예배 드리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드리는 너의 예물, 너의 예배는 난 안 받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이에요. 지금을 살고 있는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예배 시간에 앞에 회개 기도 시간을 좀 하나를 더 넣으려고 그래요. 다른 것을 빼더라도. 왜냐하면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들이 미처 앉아서 그 부분을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예배 순서 안에 집어넣어 버리면 우리가 훨씬 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러므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가 명백해졌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한 분이시기에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은 물론 나의 삶까지 아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로 의로운 삶이 동반된 예배였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봐요. 가인도 이런 축복이 있을까요? 가인아 가인아 부르는데 대답할 수 있어. 하나님이랑 대화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두렵기도 하지만 흥분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그러면 유찬아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나에게 얘기해 주신다고 하면 아마 제가 기절해서 먼저 죽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놀라가지고. 근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에덴 동산에 안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민기적거렸다니까. 우리들 주위에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데 그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삶을 악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뭐합니까? 믿질 않는데. 그럼 능력이 안 되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는 게 아니고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인한 삶의 차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를 믿었으니까 그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매일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이었을 거고, 아벨은 그걸 알고 있었지만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내가 우습게 여겼던 사람은 가인처럼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이 차이가 오늘 말하는 예배의 차이이며 아벨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이유입니다. 과연 지금 나의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 습관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자들의 삶입니까? 아니면 믿는 척하는 자들의 삶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가인과 아벨의 모든 것을 아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이런 믿음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 과테말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교회를 32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평강교회에 모여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각자가 속한 곳에서 믿음의 예배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소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믿는 그대로 삶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의 삶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주님은
가인의 예배와 구별하여 받아주셨던 것을 보며 내 예배를 돌아보며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책망하시려고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예배가 헛것이 되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아오니 주여,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바른 예배자, 당신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며 상황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역사를 행하심이 오늘 아벨과 같이 가인과 구별된 삶과 예배를 드리기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런 예배가 매일매일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평강교회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예배의 능력을 알기에 오늘도 그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